자, 설교 제목은 황금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자,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너무 기뻐. 그래서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감각을 느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군대 갔다 오고 학원을 다니고, 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나는 서울신학대학교 가겠다고 군대에 있을 때 말년에 우리 소대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제대하면 서울신학대학교 가서 신학의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파란만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참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야, 내가 서울신학대학교 오려고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했던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갔으며 제 생각에는 군목으로 갔을 것이고, 군인 목사로 제대했으면 젊은 나이에 유학도 갔을 것이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학위도 받고 한국에 돌아와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순간에.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나도 눈물이 이렇게. 자녀들이 또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몇 번의 한의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죠. 어려운 고비, 가정을 겪고 또 자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이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황금 눈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을 맛보면서 흐르는 눈물, 그게 황금 눈물일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우리는 이 말씀하면 딱 전도, 또 목사님들이 자, 전도가 힘들어. 그렇죠. 눈물 흘리며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럼 마침내 열매를 맺어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워서 눈물도 흘릴 것이고, 때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등등 다양할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렇죠, 다른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렇죠,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에 나사로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이 사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그렇죠? 낙원으로 간다. 무적행수로 들어간다면 사흘 동안, 그렇죠? 사흘 동안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이 지난 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이 눈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역, 황금 눈물이 아닐까. 사람들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전에 무슨 눈물을 흘리셨다? 황금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황금 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 황금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대가를 바란다? 그건 내 욕심이죠. 우리 코이나 찬양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때로는 남모르게 나 자신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황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황금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교회에서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사업장에 가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사역이에요. 이때, 그렇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욕심을 다 버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직장과 사업장, 사회 봉사기관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래서 황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이런 황금 눈물을 흘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 반드시 나는 눈물을 흘렸는데 황금 눈물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기쁨과 함께 열매를 맺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열정 대단합니다. 추진력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나 고무되어 있습니다. 저 때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밤낮 당신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황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렇죠, 주의 나라를 위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을 위하여 황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충성했어요. 순교 당할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순교 당할 때, 그렇죠, 내가 순교 당한다, 그렇죠, 슬퍼서 눈물을 흘릴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순교를 당한다는 사실, 황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해도 황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같이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 월드비전 설립자 파피어스가, 참 영어인데 파피어스예요. 파피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에 제 가슴도 아프게 해주세요. 월드비전 설립자가 말한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가정을 돌보고 그런 아이들 돌보고 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 제 가슴도 아프게 해주세요. 가슴이 아프면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내 가슴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 슬픔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죠. 마음속에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도 눈물이 흐르죠. 타인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렇죠? 눈물 흘려. 그건 황금 눈물일까? 아니면 억울해서 나오는, 그렇죠, 눈물일까?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차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는 심정들, 그러면서 그들을 볼 때에 눈물이 흘러. 그게 바로 황금 눈물이 아닐까? 유명한 성경교사 웨렌 위업스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슬비가 흩뿌리던 어느 날 관절염 통증이 찾아와 고통스러운 신경을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슬비가 내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비가 오고 날씨가 굽고 막 쑤신다고 그러죠. 그게 관절염 몇 번인가. 생각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관절염이에요. 막 쑤셔. 이 성경교사, 그렇죠, 웨렌 위업스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을, 나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묵상 시간에 그는 쇠락의 날 동안 계속 이제 몸은 쇠락해지잖아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는 거죠. 육체는 쇠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 쇠락의 날 동안 자신을 붙들어줄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비가 오면 쑤시니까. 그래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니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워스비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계속 말씀을 되새며 묵상합니다. 현재 본인은 나이 들어 늙어 이슬비가 내려도 환절을 냅대려 주시니까 자기의 현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글을 남겼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책을 쓰고 마지막 편지에 탑신을 쓰고 마지막 농담을 건네고 마지막 인사를 마친 후에 나는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날 것이다. 세상 다 정리하고 깨어나는데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깨어날 것이다. 그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때나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그분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런 말,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영화롭게. 이런 영화롭게 하기엔 주의 사역,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생활하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적도 있어요. 불쌍히 여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적으로 먹이신 적도 있죠.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소리치면서 주님한테 와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내 믿음이 낫게 했다, 구원을 얻었다,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귀한가? 어떤 일이 가장 귀한가? 그리고 귀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황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 일에 취해서, 그렇죠, 헛되고 세상 일을 하다가 눈물을 흘려? 그건 황금 눈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어떤 상황인들 상관없이 황금 눈물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참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의 재림 믿으시죠?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집을 소유했느냐? 몇 채 소유했지?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우리 주님이 묻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몇십 채 집을 가지고 있었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제자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집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봉사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럴 때에 때로는 눈물이 날 때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눈물이 황금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렇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돌본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돌본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게 와서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직장에서 온갖 모진 핍박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꼭 참고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 사업 현장에 와서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들의 그렇죠, 타협하자고 유혹하고 또 나는 안 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하다는 것. 그렇죠. 사회에 출세하고 싶어서,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공부한다?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눈물도, 행복의 눈물도 나고,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핍박받아 억울한 일을 당해 그때도 눈물을 흘릴 때 있어요. 이 모든 눈물은 황금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눈물을 누가 보실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황금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